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아이로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아이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둘 때에 그 가치에는 반드시 자의 나름대로 가지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또는 사람이든 내가 그 가치를 설정할 때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가치의 기준은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돈이 되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고 그것을 품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물건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시대에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돈 되는 사람은 절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붙어도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힘이, 무거움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더 심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여성분들이나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귀찮아하고 심지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을 제자들이 귀찮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뭔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도 그 어린아이 시절을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시간들이 있고 또 부족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안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행사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 가지 단계는 뭐냐면 첫째 단계가 사람에게 오는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는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 그래서 이 말씀은 한계와 반응과 변화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시작. 남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어떤 모임 안에는 반드시 이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째 어떤 한계를 경험하는가?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시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날 때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일 때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들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면 12사도가 나왔잖아요. 우리를 두루 마을에 가서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두 번째 한계가 오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물이라는 사람에 대한 한계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한계가 오고 때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교회 구조가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았고 점점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였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의 구조입니다. 위로 갈수록은 사람들이 많고 밑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사실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 한 반에 한 68명, 많을 때는 70명 한 반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이 12반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한 반에 많아도 한 20명 안팎에 한 반이 그렇게 돼. 그리고 그 반도 많은 것이 아니라 한 5, 6반밖에 있지 않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오후에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았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장소의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장소의 한계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 모이고 싶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고 싶은데도 정말 우리가 빈들에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한계가 오냐면 네 번째는요.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내 인생이나 뭔가 물질이 좀 풍족하고 투자되면 내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드는데 늘 계산해 보면 부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네 가지의 한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시간의 한계, 사람에 대한 한계, 장소에 대한 한계, 물질에 대한 한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교사들도 그런 이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지는 그 반응은요, 이 표적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더 피부로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 반응까지 이룰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에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할 때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표적에 집중하는가?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기에 이들은 이것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 사인은 어떤 사인입니까? 그 떡을 배불리 먹임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떡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5,000명을 먹였다, 10,000명을 먹였다, 이런 어떤 그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에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진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는요, 우리가 6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적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때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또 내 필요가 채워질 때는 예수님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반응들이 어떻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는 정말 세상의 떡, 육신의 떡이 나에게 부족해도 나에게 온전히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 읽었던 66절에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떡이 끊기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사로 섬기고 섬김이로 섬겨 나갈 때에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경험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주님과 무엇을 하였는가?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올 만큼 그런 시대였다면 어른들도 분명 자신들이 어떤 먹을 것을 충분히 챙겨 왔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도 어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 없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내가 교사로서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무관심,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안에 무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원인은요, 굳어짐이라는 것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오늘 그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줘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어지면 오늘도 우리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에 결코 그들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바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 변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할 때에 그 속에서 많은 변화들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오로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은 내놓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오늘도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수없이 그 말씀을 읽기도 했는데 아직 우리 안에는 무지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관심이 있을 수 있고 굳어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희생이 오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교사로 그리고 섬김이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며 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이 헌신, 이것은 오늘 단지 나이의 어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이 내 손에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늘 인생의 신앙의 엄연표가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유치부와 어린이와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청년의 그 부산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생명의 떡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깥으로 보여지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에 한 아이로부터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적용이 오늘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주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걸음 안에 섬김의 걸음 안에서 한 아이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